메인 찬양대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이름대로 하늘 소리를 맛볼 수 있도록 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특별히 제가 손님은 아니지만 안식일학교 시간에 반가운데 소개를 못한 몇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오랜만에 오신, 제가 볼 때 오랜만인데 우리 금창희 집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교회 오시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모 집사님 올해 참 힘드셨어요. 힘드시고 또 수술을 또 받으시고 교회를 나오고 싶다 그러셨는데 어젯밤 또 오늘 나오셨습니다. 또 감사하고 올해 이번에는 노래 이번 여름에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종원 장로님 그리고 한재희 집사님의 사랑하고 또 자랑스러운 아들 또 독일에서 휴가차 나왔는데 저는 지난주에 소개했나 그랬더니 소개를 아마 안 하고 이번 주에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소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손님은 아니죠. 매년 한 달 정도는 우리 교회를 나오니까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뒤에 보이는 장식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정성과 그 다음에 수고가 깃든 작품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름 담임 목사님께서 몽고 선교를 가면서 이 안식일에 이런 말씀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준비하던 주제가 있었는데 풍선 달고 현수막 달린 거 보니까 뭔가 좀 여기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주제를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어른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성경이 우리를 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킬 때 성경이 우리를 지킵니다. 일본의 그 기독교 작가였던 그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침묵을 쓴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나라의 함석헌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목사와 교인들이 하는 언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데 성경 말씀, 성경 내용을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의 어떤 그 인생 만사에 대한 백과사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다 여기에 찾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교육하기에 의로 바르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언보감 3권 188쪽에는 만일 그대가 성경을 사랑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음미한다면 그대는 성경의 풍부한 보화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대를 그분께로 이끌어 계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는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야 한다. 사도행적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사본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이다. 재림신도의 가정에는 성경은 날마다 펴서 부지런히 연구하기에 너무 신성하거나 숭고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거나 성경을 너무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연구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어법입니다. 교회 보낸 겉면에는 성경은 책 중의 책이다. 실물 교훈에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화가 들어있는 금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권면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는 말해라, 나는 흘린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잔소리나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고 다시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은 나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나는 과연 성경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톰 소요의 모음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4살 소년이었을 때 나의 아버지는 너무 무식해서 그 노인 곁에 있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내가 21살이 되자 나는 7년 동안 그 노인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에 대해 놀랬다. 14살이면 이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몸은 성장했으나 아직 정신적으로는 더 성장하고 자라야 할 그때에 그 나이, 그 사춘기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냥 잔소리 많은 무식하고 이 세상 이치도 모르는, 이 세상의 어떤 유행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음으로써 깨닫게 된 것, 그리고 평생 부모로부터 도망치고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사춘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점점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삶의 방향들이 부모를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알게 되면서 부모가 했던 그 말들이 인리와 진리 사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그것이 지혜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를 낳으며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를 낳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죠.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이 큰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알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꽤 오래된 TV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1, 2, 3학년 초등학교 아이들을 놓고 이런 퀴즈를 내었습니다. 사자성어 문제인데요.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고 이제 1, 2, 3학년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이들이 이렇게 네 글자인데, 사자성어니까 네 글자인데 가짜 맨 마지막 가만 이렇게 가짜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고운 불과,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인간인가. 근데 인터넷에 이미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기 전에 인터넷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학교 시험 문제라고 하면서 올라온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다고 해요. 아빠인가? 우리는 그래서 이 아빠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시험지 옆에 그 틀린 답 옆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 아이에게 썼다 그래요. 아빠가 많이 힘드신가 보다. 잘 해드려라. 성경을 이 개인적인 경험에 대입하여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라고 하는 말이 이 테슈바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 랍비가 쓴 책을 보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대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돌아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대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분명하게 명백하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입속에서 늘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이제 그 아들의 어떤 그 돈 쓰는 것을 가지고 너무 걱정을 했어요. 이 아이가 돈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쓴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바뀐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 방학 때, 이 대학생인 아들이 방학 때 이 경기도 이천의 복숭아 밭에 가서 하우스에서, 그리고 농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이게 아빠가 물었더니 너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뭐 이 돈 가지고 뭣도 사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 달간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아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 돈을 어떻게 번 돈인데 제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댁에는 아마 성경책이 여러 권 있을 겁니다. 몇 권이나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저희 집에는 한 10권도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저런. 그런데 그 15세기, 14세기 그때에 성경이 막 번역되고 할 그때에 이 성경 한 권의 값이 어느 정도였냐면, 글쎄요, 가만히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의 그 수입 차량, 뭐 벤츠라든지 이런 차량 한 대 값 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너무 비싸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너무 귀해요. 그냥 굴러다녀요. 교회에서 성경을 놔둬도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 놔두고 가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저 뒤에 책장에 꽂혀 있을 거죠.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도 흔해서 말입니다. 흔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취급해야 될 것이 이 성경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는 의사였고, 그는 예수님의 삶과 사건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2권의 책을 저술합니다. 기자로서 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적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책을 쓸 때에 그 첫 번째 1차 독자가 나오는데, 그 독자는 누구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좀 그 배경을 알면 좋겠는데, 이 데오빌로가 누굴까? 그래서 어떤 우리 그 재림교회 주석에도 보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이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고, 필레오라고 하는 말은 친구니까 하나님의 친구들, 모든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각하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것 보니까 고위 공무원 혹은 총독쯤 되는 로마 고위 공무원에게 보내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고려 말의 문신이었던 충신이었던 그 정몽주 선생이 쓴 그 시조가 있는데, 그 단심과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만약에 이것이 누가 썼는지, 어느 시대에 썼는지를 다 가리고 여기서 말한
님이 누구냐, 임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애인 아니에요? 뭐 부모님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만은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배경 속에서 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임이 누구죠? 이 정몽주가 이것을 쓸 때의 역사적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방원이라고 하는 1차 독자는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단심과를 쓴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이방원은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5번째 아들입니다. 마지막 그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려고 할 때에 끝까지 반대하는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방원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여기에 대한 하여가에 대한 응수한 것이 뭐냐면 이 단심과예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러면 이 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의 정몽주의 임은 누구겠어요? 공양왕, 고려의 왕이었던 공양왕을 향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 속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똑같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1차 독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데오빌로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 당시 단신가를 부르면서 임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아는 사람이었듯이 아마 이 시대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는 권력이 있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띄엄띄엄 알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통으로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누가는 작심하고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기로 작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있습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었을 거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설교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실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특별히 봉사에 대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어떠한 작심을 하냐면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쓸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역사서예요. 예수님에 대한 역사서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무엇에 대한 역사서냐면 교회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역사가와 같은 심정으로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헬라의 철학에 기초한, 이 그리스 신화에 기초한 로마의 신들을 믿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로마의 법에 의하여 사형당한 청년 예수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이 너무도 어리석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도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쓰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이미 기록했다라고 말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을, 어떠한 로마 시민도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하여
누가가 또 수많은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도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누가복음 읽어보면 누가가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여인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실었습니다. 우리가 알듯 예수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주목해 보아야 할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누가는 성경을 쓸 마음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니에요. 아마 누가가 살아난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쓴 글이 성경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는 그냥 사실적인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성령께서 그 기록하는 누가의 마음에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분별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시대 소망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주저하며 사람들 앞에서 공인하는 것을 주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27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밑에서 붙어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어본다면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라는 공식적인 명령을 내렸다. 제자 요한이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유해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의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 니고데모는 빌라도와 요셉의 회견 결과를 예측하고 값진 몰약과 침향을 100건가량이나 마련해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등장시켰다는 말은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 등장하죠. 아리마대 사람 말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그 이야기를 누가는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만약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에 여자가 아니라 베드로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일요일이 되었을 때에 그 첫 번째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어떤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냥 여자, 아이들, 노예,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하지만 이 사람들은 투표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은 재판의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인격성을 지닌 사람들만 재판에 참여하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성인, 남자, 자유인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처음부터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가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란 말이에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조작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이것을 기록한다면 사람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수 있을지언정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누가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는 왜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끝이 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면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는 그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를 말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데오빌로가 고위 관료이면서 예수를 따르는 이유, 그것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나 살아있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제자들을 만났고 그 이후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에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배반했던 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비겁함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체포되어도, 목숨을 잃어도 둘 중에 하나요. 미쳤거나 사실이거나. 집단적으로 미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쳐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자들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그리고 나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행동은 180도 변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뭐한 이야기냐면 목숨을 건 이야기예요. 목숨을 건 사람들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존되어진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할까요?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 목숨을 걸고 보존하고자 했던 이야기, 목숨을 걸고 기록하고 선교하고 말씀 전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누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개척을 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곳에서 수고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왜 누가가 기록하고 있냐면 사실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시대에 수많은 예수를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뭐 하고 있어요? 늙어가고 순교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가 오겠다라고, 예수가 속히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내버렸던, 포기했던 사람들의 생명이 점점 없어지면서 누가의 마음에, 또 베드로의 마음에 조바심이 생긴 것입니다. 어떡하지? 그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요한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성경의 기록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다시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다시 쓸 필요 없잖아. 이미 40년 전에, 50년 전에 기록한 책들이 이미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왜 기록해야 돼?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에 이 사도행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누가와
마태와 마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자신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 그 사건을 점점 사람들이 잊어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어지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지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믿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믿어지지 않는 말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 알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이 복음서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펼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드러내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분이 있어요. 난 성경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저는 다 믿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고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누가는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통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에게는, 요한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었어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넣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투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전부 다 투자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이렇게 분산 투자했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믿지만 어느 정도는 또 빼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할 길을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줄이면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의 그 시대에 성경을 기록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말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초대교회는 도시 속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도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가장 쇠속화된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이상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산속으로 도망가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믿은 예수와 내가 목숨과 바꾸어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와 이상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믿고 목숨 걸고 전하고 목숨 걸고 지켜내었던 것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오직 성경과 연애신 외에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겠죠. 맞는 말입니다만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시대의 중세의 암흑시대를, 종교 암흑시대를 거쳐오면서 로마 교회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람들에게 신앙과 구원과 어떤 삶의 방향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건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위에 있는 것,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삶은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무엇이 나에게 가장 우선적이며 무엇이 나에게 가장 의미 있으며 무엇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바쳐 내 생명을 다하여 지키고 고수하고 그리고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3,000개가 넘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섬을 이렇게 가보신 어른들도 계실 텐데, 근데 그 3,000개가 넘는 섬을 다 갈 수는 없을지라도 꼭 가봐야 할 섬을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레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김승희 씨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라고 하는 시는 이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김종삼, 박재삼,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서는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를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옆에,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마음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더 아름다운 피 묻은 이름, 그 가장 서러운 것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누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다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그대 가슴 속에 따스한 미소와 장밋빛 채운 이글이글 사랑과 눈이 부신 영광의 함성. 그래도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우리들의 성경 이야기를 요약한다면 이 시인의 마음 한켠의 고백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면서 자살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야 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이 많고 갑갑해집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그래도, 예수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를 위하여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그래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믿는 것 포기하지 말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는 한 주의 삶 속에서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겠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살아날 이유와 희망과 가치가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